한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하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아. 이 말에 남편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아내한테 뭐라고 화답을 하려는 순간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뭐 하나 맞추는 게 하나도 없냐? 기가 막히죠. 우리가 믿는 삶을 살아도 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잘 될 것 같아도 때로는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때가 생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하나님 믿고 다 형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갔더니 모든 일이 척척 다 잘 되더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같은 사람만 봐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순탄하게 시작하고 순탄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당혹스러운 일들을 그들도 당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아브라함 하나님께 아주 큰 약속을 받죠.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만큼 대단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완전히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이런 대단한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문명지역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말 깡촌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죠.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그가 제일 먼저 마주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10절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이라는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도착했더니 그 땅의 가뭄과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뭔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복을 주시고 큰 민족 이루시고 뭔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줄 알았더니 왔더니 기근이에요. 기근. 그리고 애굽에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애굽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 13절이에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여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가뭄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도 서러운데 애굽에 가면 이 떠돌이 유랑민의 신세로서 자신이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도 말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내의 사례는 파라오한테 끌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파라오에게서 사례를 구해 주시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발했던 약속의 여정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순탄하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굴곡이 많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족장들이 참 많은 유랑민의 서름을 당하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그리고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것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가뭄이 또 터졌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죠. 6절에서 9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의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간 거죠. 그랄 땅으로. 근데 사실 아버지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 빠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땅이 없는 유랑민, 이 서름을 톡톡히 겪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런 위기마다 하나님은 구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또 파라오가 많은 가축을 보내서 떠나게 했고, 또 이삭은 12, 13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랄 땅입니다.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지막 결론은 좋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순탄치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역사하시고 반응하실 때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입장이라면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또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 사방에서 나 죽이려고 하고 갔더니 가뭄이 터지고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들지 않겠어요? 게다가 지금 이삭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려워해가지고 자꾸만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두려움에 거짓말하고 이런 건 좀 보기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이거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뭔가 도와주시고 뭔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때 굉장히 믿는 사람의 모습도 소극적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여정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삭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바치려고 했던 일도 경험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절대절명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칼을 멈추시고 이 준비된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버지가 부를 때 같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아까 말한 파라오한테 아무 맥도 못 치고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아버지하고는 좀 달리 이 리브가 내 아내입니다 라고 좀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까? 참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뒤죽박죽 같아요. 게다가 우리가 이 이삭이 그랄 땅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까지 하셨냐면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약속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의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런 대단한 약속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자손이 이렇게 많을 텐데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내가 가서 이삭이 가서 굳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도 이게 지금 이삭은 아버지하고 조금 더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대단한 약속을 받고도 7절 9절 보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 이삭이 느끼고 있는 심정의 상태가 나와요. 7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가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또 물으니까 9절에 아비멜렉에게도 그로 말미암아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약속을 주셔도 이삭의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끼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위기가 또 끝나지 않아요? 그랄 땅으로 분명히 하나님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삭의 믿음도 미적지근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위기가 끝났을까? 또 터져요. 이제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넘겼잖아요. 근데 이제 부자가 되고 이제
추수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니까 그랄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뭡니까? 물이죠. 그 우물을 막아버려요. 우물이 없으면은 뭐 바로 죽는 거죠. 가축을 어떻게 키웁니까? 농사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황당해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와서 이 땅을 떠나라고 최후 통첩을 날리죠. 15, 16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댁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말에 이제 이삭이 또 쫓겨나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한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18, 20절에 또 이런 사건이 터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니 성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간신히 우물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시기를 하면서 이 물은 원래 우리 거다 이러면서 우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삭의 반응이 뭐냐 하면 또 우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색, 다툼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도 그랄 왕의 그 영토 안에 있고 유랑민인 자기를 편들어 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다투다가 이제 양보하고 나왔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물을 파죠.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팠더니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적하고 다툼을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삭은 또 그 우물을 양보하고 빼앗기고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갔더니 이제서야 그 모든 시비가 없어졌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드디어 그 우물을 파고 이제 아무런 다툼 없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죠.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의 이름은 장소가 높다는 뜻이고 히브리어에서 이 넓은 장소라는 뜻은 해방과 구속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둘러싸인 것 같이 꽉 막혀있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드디어 뭔가 넓은 곳으로 해방과 자유가 주어졌다. 그러면서 이삭이 느낀 거죠. 야, 이제 뭔가 좀 이제 답답하고 구속된 상황에서 나는 자유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딱 붙이는 거죠. 특히 22절에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스스로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이 번성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 땅으로 가기 전에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26장 4절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우물 르호봇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르호봇에서 드디어 이제 더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많은 자손을 거두고 뭔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여호와 이레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살려주셨던 그 일을 경험했던 그 사람, 엄청난 체험을 했던 그 사람도 변변치 않구나. 뭔가 믿음의 뭔가 용기와 결단과 싸움과 도전 이런 거 잘 못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뭔가 순탄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계속 연거푸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미적지근하신가. 하나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 시원스러운 맛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랄 땅 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위험만 하면 번번이 물러나기만 하고 나약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이 믿음이 과연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하죠.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데에 가게 되면 거기서 막 은혜를 받고 막 담대함, 막 뜨거운 불을 받은 것처럼 막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나중에 뭐 순교를 하고 내가 뭐가 되고 막 이런 서약들을 하고 막 뜨겁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내가 너무 뜨거워서 막 말만 하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당신의 신앙 너무 미적지근하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뜨겁고 뭔가 담대하고 뭔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뭔가 딱 결정을 내리고 뭔가 이렇게 뜨겁게 나아가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만만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부흥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딱 몇 개월만 지나면은 그 뜨거움이 다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다라는 걸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용기나 패기나 결단이나 용기, 뜨거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기가 오고요. 그리고 이삭도 보면서 뭔가 시원스러운 결단을 못 내리는 것 같지만 이삭이 결국 나중에 르호보까지 갈 때까지 쫓겨나도 버티고 쫓겨나고 또 우물을 파고 이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뭐냐면 믿음은 참고 약속을 믿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애초에 그랄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이삭을 확확 멋있게 근사하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이삭에게 하나님 요구하시고 계신 건 뭘까? 이 믿음으로 참고 위기가 와도 견디고 계속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기대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매번 식솔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우물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떠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어디에 가야 우물이 있는지 그걸 뭐 어떻게 알아요? 가장으로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했겠어요. 떠나면서 주섬주섬 짐을 챙기면서 또 떠나야 되는데 이 한숨이 나올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결정이 야 모르겠다 이판사판 한번 내가 저자들과 함께 붙어보리라. 어떻게 보면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게 더 쉬운 결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대단한 일은 우리가 볼 때는 비겁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물을 양보한 일이 더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물을 내주는 순간에 자기 일가와 가축들의 모든 생명을 양보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 결국 생각해보면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또 다른 우물을 파괴해 주실 거야. 그걸 믿으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삭의 믿음이 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아. 내가 여기서 양보하고 내가 또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약속과 믿음이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또 나아가고 또 가서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계속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위기가 닥치고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다라고 난 믿었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영향을 안 끼치시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참고 견디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막 뜨겁고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뭔가 막 돌격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남들이 볼 때는 계속해서 그냥 견디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 가지고 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광야 같은 데서 우물이 열리는 역사들을 그런 사람들이 발견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럼 가는 곳마다 뭔가 순탄해야죠. 선교를 쫙 나가면 뭔가 막 불이 막 입에서 나가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실제로 죽은 사람이 막 살기도 하고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다 됐습니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강도도 당하고 태장도 맞고 자연재해와 사람들에게 협박과 사기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더라. 믿음은 감정이나 기분이나 뭔가 기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는 데 있다라는 거죠. 기적 중심의 신앙은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은사 중심의 신앙도 얼마 못 가요.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암흑이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고백으로 버티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삭의 삶은 그러기에 비겁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르호봇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맞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야. 결국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갔더니 하나님은 결국 번성케 하시는 땅에 나를 이르게 하셨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하는 땅이 지금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근데 출애굽기에서 이 가나안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근데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매번 가뭄과 기근을 만났어요. 야곱도 오해가 아니에요. 예외가. 야곱도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 식구 다 데리고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 맞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 이래? 창세기를 읽다 보면 전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계속 가뭄이 들고요. 계속 기근이 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싹 다 가뭄과 기근의 피해자예요. 게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지는 못했죠. 가만히 보다 보면 이게 가나안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애굽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빠져나온 그 애굽 땅은 채소밭과 같은 땅으로서 파종한 후에 너의 발로 물을 대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물을 댄다라는 게 뭐냐면 애굽에는 이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옆에 큰 평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서 강둑을 쌓고 거기서 관계 수로를 설치해서 얼마든지 그 발로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농사지로 끌어댈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이 들어도
나일강을 통해서 항상 밭에 물을 댈 수 있기 때문에 가뭄을 이길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강이 있는 게 아니라 비를 다 땅이 흡수해버리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저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비가 늘 때에 맞춰서 오지 않으면 가뭄이 오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젖과 꿀이 나는 땅이 아니란 뜻이에요. 가뭄이 되면 바로 그냥 망하는 땅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 겪은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옥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물이 너무 넘쳐나서 농작물이 잘 자라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모든 것이 꽝이 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라는 건 결국 어떤 전제 조건이 붙냐면 믿음으로 살 때만 젖과 꿀이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요구한 것이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그 가나안, 지금 이삭이 보여주는 것도 그거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으로 가고, 하지만 그가 나중에 결국 파도 계속해서 우물이 나오는 것, 그래서 풍성함을 이루는 것, 농사를 엄청나게 지을 수 있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물을 포기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또 팔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우물이 샘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필요했던 게 뭐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믿음이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전략, 군사 물자, 많은 군대, 무기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딱 하나 요구하시는 건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려면 하나만 필요하다. 믿음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준비물 하나,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완전히 내팽개친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이죠. 정탐꾼 12명을 보냈더니 절망적인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는 가나안에 가도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죽게 된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아마 믿음 없이 가나안에 갔다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멸망과 패망만을 가나안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은 믿음 없으면 망하는 땅이었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망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설사 가뭄이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누군가가 있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그들이 가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물이 터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운도 더럽게 좋지.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냐? 결과만을 본 거죠. 하지만 그 전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게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가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부러워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참 답답한 일이에요. 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리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열리리라. 생각지도 못한 광야 가운데 우물이 터지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니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평양에 살던 백과부는 17살의 과부가 됐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여인은 너무 가난한 시부모를 모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시부모를 모시면서 평생 과부로 살았습니다. 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살림이 조금씩 나아져서 200냥이나 되는 이 그래도 거금을 모으게 됐어요. 이 돈을 가지고 가족묘지를 만들겠다. 그 마음으로 산을 하나 샀는데 그만 속아가지고 돌산을 샀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정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으면 이렇게 가슴 아팠을 거 아닙니까? 이 아픔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제게 돌리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돌산이 시멘트 재료가 되는 석회암산이었어요. 대동강에다가 다리를 놓으려는 일본 사람들한테 200냥 주고 샀던 산을 2만 냥에 팔게 됐습니다. 또 산을 속여서 판 친척이 진남포에 수만 마지기 되는 논이 있다. 그래서 또 5,000냥을 주고 샀는데 또 속았어요. 가보니까 논이 아니라 쓸모없는 갯벌이었습니다. 이 배신감에 분노가 막 일어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일어났지만 내가 재물이 많으면 게을러질까 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광물 조사를 하다가 진남포 앞바다에 순도 90%가 되는 질 좋은 철광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땅이 과부의 소유였습니다. 수천만 냥을 받고 팔아서 이곳에 진남포 재련소가 세워졌대요. 이렇게 해서 이 백과부는 평양 제일 가는 부자가 됐는데 조만식 선생을 통해서 오산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산정연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이삭의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가는 곳마다 당하잖아요. 위협을 당하고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잘 믿고 성실하게 정말 시부모 모시면서 살았던 과부의 인생에 너무 굴곡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믿음 가운데 갔더니 결국은 이게 다 하나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았던 거죠. 여러분, 광야와 어려운 땅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는 역사들이 결국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죠. 분명히 쫓아내가지고 다 쫄쫄 굶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내쫓았으면 먹을 물이 없는데 100%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쫓은 거예요. 근데 26절, 29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할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거꾸로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역전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잘 안 될까? 백이 없어서? 연출이 없어서? 학연과 지연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이삭이나 아브라함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요로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 땅에서 번성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걸핏하면 가뭄이 드는 땅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환난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도전받는 때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써야겠다. 내가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 가운데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 가운데 살아야겠다.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어요. 그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바로 장애물 경주였습니다. 출발 신호가 터지자 아이들이 힘차게 뛰어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는 육상선수니까 제일 앞장서서 이 뜀틀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사다리 아래도 날렵하게 통과하고는 그물 밑도 잽싸게 기어갔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탁자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밀가루가 담긴 쟁반이 있었는데 아이는 밀가루에 하다가 얼굴을 파묻고는 그 안에 있는 쪽지를 자기 입술에 물었습니다. 근데 그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이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지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할머니라고 써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할머니든 찾아서 그분의 손을 잡고 같이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아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육상선수라서 아무리 잘 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할머니가 제대로 뛰질 못하는데. 결국 그 아이 아무리 1등으로 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죠. 반면에 꼴찌를 뒤처진 아이는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밀가루 안에 있는 종이를 펴는 순간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쪽지에는 또렷한 글씨로 체육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육선생님이 그 아이하고 뛰다가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얘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등에 엎혀라. 선생님은 그 아이를 자기 등에 업고는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날 1등으로 달려온 아이는 육상선수 아이가 아니라 이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은 아이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으로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결단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겠다. 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저녁에 생각해 보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서 모든 거 다 챙기잖아요. 아, 핸드폰도 챙겼고 키도 챙겼고 뭐도 챙겼고. 왜 믿음은 챙기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엉뚱한 짓하고 얼마나 거짓말하고 얼마나 겁내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살려고 믿음을 챙겨가지 않습니까? 믿음을 강조하시는 모습은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35절에 42절을 보면 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살리십니다. 35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또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야이로는 그 지역의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은 이 유대인 남성들이 모이는 곳이죠. 거기서 늘 안식일 때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던 곳인데 그곳에 우두머리였어요. 그 사람이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 간청하고 그분을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비극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가 본 것처럼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믿는 것뿐이에요. 애초에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회당장인 자신의 체면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그래 네가 나한테 왔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네 딸이 나을 것이야. 너 가보면은 나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가 들었던 말은 절망의 소식이에요.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기만 하라. 이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 다 뺏기고 쫓겨날 때마다 정말 그 사람이 경험해야 됐던 어떤 절망의 상황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이제 가면 어떻게 우물 파지? 와, 여기서 이제 떠나면 어떡하지? 우물 찾지 못하면 이삭 일간에 다 죽은 목숨이고 절망했대. 바로 그에게 필요했던 게 믿음인 것처럼 지금 야이로 이 사람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완전 절망. 바로 그 상황에 필요했던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집에 가니까 그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발생하죠.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집 멀리에서도 집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야이로 아버지한테 들려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상황에 믿기만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게다가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39, 40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야이로의 마음을 비수처럼 찔렀겠죠. 예수 데리고 온다더니 지 딸 다 죽어가지고 오고 게다가 죽은 아이한테 잔다고? 세상이 조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다 되냐? 네 꼬라지를 봐라. 너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조롱하는 말들이 우리한테도 들리는 것처럼 이 아버지한테도 들리겠죠. 한심하다고. 그런데 믿기만 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부모와 소수의 제자들만 가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선포하시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선포의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데 필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어요. 떠돌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도 필요했던 건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이 광야에서 우물을 파내고 계속 또 양보하고 파내는데 필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다 필요했던 건 믿음뿐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좀 잘 되려면 뭘 하고 얼마나 많은 항목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정작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챙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지금 그 죽은 딸을 살리는데 아버지가 한 일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죽음을 어떻게 인간이 이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거인들 앞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뿐이죠. 그런데 모든 게 뭘로 일어났다고요?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행과 어떤 도덕적인 깨끗함과 영적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애초에 천국으로 갈 만한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하나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데 쓰고자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사망 같은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 광야 가운데 우물이 터지고 생명이 경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돼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쓰게 될까요? 믿음은 주일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정말 믿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위기도 다가오는데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뭘 가지고 이 풍파를 뚫고 나갈 겁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가뭄이 있었고요. 가나안 가기 전엔 광야가 있었고요. 달리다툼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끔찍한 절망의 소식이 있었어요. 이삭도 우물이 터질 때마다 좋았지만 거기서 빼앗길 때마다 절망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우리의 삶도 변변치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깁니다. 애초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삭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우물을 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내 능력으로 잘 된다고 했고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본다고 했지만 이제 정말로 어려움과 절벽에 부딪힌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정말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다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고 내가 뭘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난관과 광야와 절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뿐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한번 막아보려고 동분서주하고 매일 수많은 신문과 소식들을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사람들끼리 웅성됩니다. 그럴 때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광야도 우물이 나는 곳으로 바뀔 수 있고 가난에 들어갈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모든 것은 딱 하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네가 대단해야, 네가 많이 뭘 해야, 네가 훌륭해야, 네가 많이 배워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가진 거 없다고 하고 주변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기면서 정작 믿음을 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믿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믿고 수시로 믿고 밥 먹으면서도 믿고 순간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참 잘 때까지 믿음 가운데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놀라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들을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태까지 믿음을 장식품처럼 생각하고
믿음을 주일에만 그저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태어나서 주일학교 갔으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살았다면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정말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견디겠다라는 진지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